저를 시카고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잘 보살펴 주신 김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시간마다 말씀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말로 고맙습니다. 우리 성가대도 너무 고맙고요. 지휘를 아주 잘하셔요. 곡을 해석을 잘하시고, 왜 아시잖아요. 이렇게 객석에서 박수를 좀 일어나시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절대로 나이가 몇이냐, 남의 나이 묻는 거 실례잖아요. 그래 38살이다, 38세. 그러시군요. 젊으시네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은 너 젊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데, 늙은이한테 젊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 젊으세요. 다 젊은 분들이에요. 또 절대로 그렇게 얼굴이 깨끗하세요. 피부가 좋으세요. 그래요. 찬물로 세수하거든요. 근데 비결 하나 대드릴게요. 아침에 면다고 거울 앞에서 이 얼굴하고 대화를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왜 눈입니까? 고맙다. 쭈글쭈글 안 하고 펴줘서 고맙다. 대화를 해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은 얼굴이 확 빌 거예요. 학문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철학이 계속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뭐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 질문을 계속 던졌고 답을 했고,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해서 계속해서 인간의 존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도 계속 인간의 존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계속 발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뭐냐? 좀 좁혀서 나는 누구냐? 도대체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왜 태어났느냐? 뭘 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오늘 나한테 해봐야 돼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고 목사님이었던 본회퍼 목사님이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책을 썼습니다. 옥중서안이라 그래서 옥중에서 쓴 편지들을 묶은 책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What am I? 나는 무엇이냐? 남들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가 같으냐 다르냐?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들이 생각하는 내가 같은가 다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내가 나를 평가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아이덴티티 문제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이냐에 대한 답을 하기가 너무 쉬워요. 성경이 답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아니, 창조하시기 전에, 내가 형체가 형성되기 전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머니 뱃속에서 형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 하나님 나를 신비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 피조물이래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나를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낱낱이 아시고 샅샅이 아시고 정확하게 아시고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신다,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런데 나쁜 짓을 할 때는 나빠요. 왜? 다 아시니까. 어디를 가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설마 하나님이 나를 아시겠어? 아니요. 현대 과학이나 IT가 발달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아실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과학이 발달을 해서 과학도 다 알아요. 과학도 다 알아요. 김영삼 대통령께서 청와대 계실 때 한번 점심 먹자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었어요. 그때 땅굴 얘기가 한창 나올 때가 돼서 제가 대통령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북한이 땅굴을 파서 청와대 옆에까지 왔다고 그러는데 걱정이 안 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공위성을 쏘는데 하늘에 위성이 떠 있는데 그 위성이 큰 높은 하늘에서 잔디밭에 떨어져 숨어있는 골프공까지 찾아냅니다. 그리고 아무개 대통령하고 아무개 뭐하고 어디서 둘이 쏙닥쏙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맘만 먹으면 알아낸대요. 입모양 보고 파악을 한대요. 무슨 말 했는지. 이게 과학의 힘이에요. 과학도 나를 알고 과학도 너를 알고 과학도 나를 알고 너를 아는데 하나님이 몰라요? 그래서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뭘 생각하는지 무슨 마음을 먹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예요. 같이 따라서 나는 그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 그런데 주목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공짜가 아니에요.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나한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온갖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부터 설교를 했던 사람인데, 교회에서 가는 데마다 이 십자가 얘기를 수천 번, 수만 번을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프셨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참말로 얼마나 아픈가를 몰랐어요. 짐작만 했죠. 아프셨다. 여기 못을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로 만든 관을 쓰시고 옆구리 창을 찌르고 발에 못을 박았다. 아팠다. 아프셨다. 관념적으로 아팠을 거라고 생각만 했어요. 근데 1999년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위암 수술을 했잖아요. 위를 다 잘라냈거든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전신 마취를 하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의사가 제 마음대로 칼로 쫙 배를 째가지고 20cm를 쬐더라고요. 그 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얼마를 짤 것인가를.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20cm를 째고 위를 다 드러내서 잘라버리고 갖다 비끄러매고 그리고 꿰맸어요. 그냥 꿰매면 터지니까 스테플러, 철사로 딱딱딱 10군데를 찍고 그리고 다시 실로 꿰맸더라고요. 마취해서 깨놨는데요, 너무 아파요. 움직이면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그 마취 주사를 계속 주는데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아파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주치의가 하는 말이 걸으래요. 한 50m를 한 10바퀴를 도르래요. 병실 복도를. 그래야 이게 운동이 돼서 장이 유착이 안 되고 이게 빨리 낫는데요. 제가 이름이 까꿀라면 순종이잖아요. 순종을 잘하거든요. 그래 이걸 이제 50바퀴를 도는 거예요. 움직이면 아파요. 복근멍에 뭘 꽂고 여기다가 뭘 꽂고 여기다가 꽂고 한 주머니를 5개인가를 매달았어요. 그걸 도는 거예요. 아파요. 그때 조금 깨달았어요. 아, 주님은 아프셨겠다. 얼마나 아팠을까. 박종순이는 요거 조금 째고 꿰맸는데 아픈데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픈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느끼고 살아야 돼요. 깨닫고 살아야 돼요. 아, 아픈 십자가, 괴로운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존재예요. 값비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혀 버림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양자로 입양을 시켜서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나는 네 아빠야. 아빠라고 불러.
나는 네 아빠야. 저 며느리하고 아들이 LA에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며느리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면서 성윤아,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야. 내 딸이야. 나는 네 아빠, 네 시어머니는 네 엄마다. 너는 내 딸이다. 감동 먹을게 안 먹을게요? 양반들이 대답을 안 해. 쓰레기, 먼지, 티끌, 버림받은 존재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네 아빠다. 아빠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 아바란 말이 아랍나라 방언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빠 그런 뜻이에요. 아빠가 있어요. 저는 3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3살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 아버지가 늘 그립고 아빠에 있는 애들이 부럽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철이 들면서 아버지가 생겼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도 지금도 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가 좋아요. 나는 아버지가 있어요. 버림받은 존재, 죄에 묻혀 살던 존재, 쓰레기, 흙덩어리, 먼지투성이 같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네 아빠다. 아빠라고 불러라. 제가 딸 둘, 며느리 하나거든요. 지금도 아무래도 중년이 돼서 딸년들도 시집가서 애들하고 삽니다마는 며느리하고 딸하고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딸들은 지금도 저나 저희 집사람한테 반말을 해요. 아빠, 잘 있어? 지금부터 시카고야? 엄마, 지금 어떻게 지내? 날씨는 어때? 애들이 카톡을 보내도 반말로 보내요. 대한민국에서 박 목사한테 반말하는 것은 고년들밖에 없어요. 반말을 해요. 싫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내 며느리는 아빠 밥 먹었어? 그렇게 해요? 못해요? 영어 같으면 가능하죠. 영어 같으면 똑같으니까. 한국말은 안 돼요. 아버님, 어머님 고생스러우시죠? 시카고 날씨는 어때요? 말을 함부로 안 못해요. 이제 그게 다르고 딸년들은 지 거가 지 거고 엄마 거가 지 거야. 지들 마음대로 그냥 해요. 내 며느리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따라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 고백적으로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 우리 율동도 합시다. 하나님은 손 들어요. 다시 손 내려. 일단 훈련이에요. 손 내리시고 손 들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 그리고 자기 가슴을 3번 탁탁 쳐요. 다시. 하나님은 내 아버지.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철저한 보호를 받습니다.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행여내가 어떻게 될까 봐, 내 사랑하는 자식이 망쳐질까 봐, 병들어 죽을까 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만은, 내가 버리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안 버려요. 버릴 수가 없어요. 자식이니까. 한국 얘기인데요, 아빠 속을 새기고 말을 안 듣고 그냥 못 듣는 짓 많은 아들이 있었어요. 아빠가 화가 나니까, 야, 이 새끼 안 나가! 당장 나가! 그러니까 아들이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더니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는 아들을 향해서, 야, 이 자식아, 언제 올 거야? 이게 아빠의 심정이라고. 이게 아빠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연세대학의 명예교수로 계시는 김일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노인 본색이 드러난다. 아, 저 사람이 늙었다. 저 사람이 노인이라고 하는 그 본색이 드러난대요. 그걸 8가지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첫째, 얼굴이 무표정해진대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을 알아들었는지 모르는 게 못 알아들어요. 표정이 무표정해진대요. 그러니까 나이 상관없이 설교를 들으면서 무표정한 분들은 노인이, 애들도 못 알아들으면 노인이야. 두 번째는 사회 돌아가는 모습, 젊은이들의 행동 다 못마땅해요. 마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만이 많아지고 잔소리가 심해진대요. 어리거나 젊을 때는요, 힘이 아래로 다 내려가요. 그래서 하루 종일 뛰어도 지치질 않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힘이 점점점 상승을 해서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에 늙으면 여기만 살아. 여기만. 그래서 말이 많아져요. 아랫돌은 힘이 없어 쓰러지고 말이 많아져요.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잔소리가 많아진다. 근데 조심할 거는,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남편도 싫어해요. 아내도 싫어해요. 자식들도 싫어해요. 잔소리가 많아진대요. 세 번째, 노화 현상 때문에 사소한 일로 화를 잘 낸대요.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성과를 부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젊은이들이 노인 대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안 한대요. 감사가 없대요.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교회도 감사하고, 삶도 감사하고, 미국도 감사하고, 자식들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피부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난대요. 몸에서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잘 씻어야 돼요.
냄새가 안 나도록 해. 옷도 자주 빨아 입고 갈아입고 냄새가 나진다. 그다음에 시력이 나빠져서 주변이 지저분해. 안 보이니까. 방이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7번째, 옷 색깔이 칙칙해진대요. 젊은 애들은 아무렇게나 입고 옷 색깔을 뭐 칙칙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늙으면 안 돼요. 밝게. 타이도 좀 빨간 것도 맸다가 불렀다 그러고. 예? 저 오늘 이 설교하려고 이거 맸어요. 빨간 거. 여덟 번째, 운동을 안 해서 척추가 굽어져서 꾸부정해진대요. 젊은 사람이 이러는 거 보셨어요? 근데 늙으면 허리가 굽어지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꼿꼿하게 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앉을 때 똑바로 앉고, 운전할 때 똑바로 앉아서 운전을 하고. 제가 별소리를 다 합니다. 양해하십시오. 우리 인간들의 관심이 어떤 거예요? 건강이잖아요. 자체가 건강. 그런데 건강은 두 가지예요. 영혼의 건강과 육체의 건강이에요.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건강한데 몸이 병들어 있어요. 또 몸은 뭐 황후장사처럼 건강한데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요한이 말씀했죠. 요한 3서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이게 균형 건강이에요. 종합 바이타민처럼. 여러분, 영혼도 건강하시고 육신도 건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다음에 인간들의 관심이 돈이에요. 재물. 많으냐 적으냐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수천억 달러라도 관리를 못하면 쫄딱 망하는 거고, 작은 재물이지만 감사하고 선한 관리자가 되면 그 재물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빌 게이츠 아시죠? 315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내놨습니다. 한국 돈으로 36조 7,447억. 저커버그, 페이스북을 만들었죠. 450억 달러를 기부를 했어요. 한국 돈으로 52조. 천문학이에요. 워렌 버핏 227억 달러를 도네이션을 했어요. 26조 4,795억 한국 돈으로. 조지 소로스 7억 3,300만 달러를 기부를 했는데 한국 돈으로 8,165억 원. 놀랍죠? 그런데요, 한국 부자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뭐 L기업, S기업, 뭐 H기업, 뭐 무슨 기업, 뭐 100억, 200억? 왜 기부가 됩니까? 그게 수조씩 버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한국 재벌은 오래 못 가요. 3대, 4대를 넘어서지 못해요.
2대 가면 흔들리고 3대 가면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학문이든 관리를 잘하세요. 신앙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신앙도. 신앙 관리를 잘못하면 삐져나가는 거고, 약한 믿음도 관리를 잘하면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청지기를 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관심 가진 행복이잖아요. 평안.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행복이에요. 중요한 거는 행복은 이꼴 평안이거든요. 이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평화라는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피스라는 단어가 있고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피스는 팍스라는 레트네에서 유래를 하는데, 전쟁을 하고 이겨서 뺏는 평화, 점령을 해서 뺏는 평화,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드는 평화를 피스라 그래요. 그러나 유태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신령한 평안, 영원한 평안을 샬롬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건한 유태인들은 지금도 샬롬 하고 인사를 해요. 굿모닝이 아니 샬롬이에요. 샬롬이에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행복해지고 어떻게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첫째,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여기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의 손을 꽉 잡으십시오. 구체적으로 만나십시오. 관념적으로, 주상적으로, 아, 예수 좋은 분이야, 나 괜찮아, 교회 문화생활이야, 아 좋지, 가서 좋은 얘기 듣고 또 뭐 박수도 몇 번 치고 또 뭐 헌금도 조금 하고, 아 좋지, 미국 문화에 기독교가 괜찮지.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세요. 사건을 통해서든지 고통을 통해서든지 실패를 통해서든지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경험하세요. 신비한 체험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만나세요. 관념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치 마십시오. 변치 마십시오. 에베소 6장 24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따라서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변치 마세요. 변치 마세요. 물리적으로도 변하면 안 되고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안 돼요. 신앙의 변화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삶이 웨이브가 있어요. 굴곡이기 마련이지만은 기분 좋으면 헤헤거리고 교회 오고, 조금 기분 나쁘면 또 뒤로 삐지고,
어떻게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크겠습니까? 변치 마세요. 그 다음에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은 두 명령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십계명, 하라, 하지 마라. 둘이에요. 하라와 하지 마라.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가라는 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먹으라는 건 먹고,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보수예요. 무슨 신학이 어쩌고 저쩌고, 아무개가 어쩌고 저쩌고, 누구가 어쩌게. 아니요. 성경대로 하라, 하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말라. 성경대로, 하라는 대로.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음에 행복 지수가 높아지려면 긍정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인생 삶을, 환경을 긍정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다, 된다,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긍정적 사고와 긍정적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가령 죽을 병이 들었다고 그럽시다. 의사가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요 병원에 갔더니 석 달밖에 못 산대요. 하나님 부르시면 갈게요. 제가 어떻게 막습니까?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갈게요. 그러나 저를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그러면은요, 제가 앞으로는 멋지게 믿을게요. 그리고 뭐를 할게요. 지금까지 주님 위해서 살지 못한 내 인생을 주를 위해서 바칠게요. 그쪽이 좋으시면 저 살려주세요. 이러고 금식하고 울부짖고 소리쳐 기도하고 아버지를 부르고, 그럼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좀 더 살다가 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나 병원에 갔더니 앞으로 3년밖에 못 삽니다. 집에 와가지고 훌쩍훌쩍 울면서 여보, 묘지 어디로 정하지? 관 미리 사놔야 되잖아. 5,000불짜리로 할까? 3,000불짜리로 할까? 10,000불짜리로 할까? 칼라는 뭘로 할까? 관 준비하고. 또 죽은 다음에 곧 갈 텐데 뭐 입고 가지? 옷도 챙겨서 행개 걸어놓고. 죽을 사람이면 밥을 먹어 밥도 안 먹고, 죽을 테니까 물도 안 마시고, 죽을 테니까 활동도 안 하고 드러누워서 날 잡아가라, 날 잡아가라 한풀이나 하고 누워있으면은 그 사람이 살까요, 죽을까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새로 시작해요? 긍정적 신앙. 된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죽어도 천당 가고
그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질병을 극복하고 실패를 극복하고. 할렐루야. 개구리를 잡아서, 2마리 잡아서 우유통 속에 집어넣었어요. 이건 미국 실험인데요. 그랬더니 한 마리는 우유통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 이게 뭐야? 물보다 탁하네. 죽게 생겼네. 그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개구리는 죽었어요. 근데 이쪽이 개구리라는 놈은, 이게 뭐야? 내가 놀던 물하고 다른데, 색깔이 다른데, 이건 뭐야? 내가 나가야 되겠네? 계속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막 힘을 다해서. 그러면 젖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젖먹던 힘을 다해가지고 막 몸부림을 쳐요. 그러는 동안에 우유가 점점 굳어져가지고 버터가 되는 거예요. 버터에 올라섰잖아요. 팔딱 뛰니까 나오는 게 밖으로. 개구리도 발버둥 치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발버둥을 쳐야 돼요. 믿음의 발버둥을 쳐야 돼요. 된다, 아니다,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가 계신다. 나를 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할렐루야. 이제 그러려면은요, 주변을 잘 만나야 돼요. 친구, 이웃, 교회,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그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 있잖아요. 이제 거기 실린 기사인데, 화병에 꽃을 꽂을 때 찬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에다가 꽃을 꺾어서 꽂으래요. 그래야 꽃이 잘 피고 오래 간대요. 찬물은 수포가 생겨서 꽃이 빨리 죽는데요. 그 다음에 이 꽃꽂이 한 거를 전자제품 곁에 두지 말래요. 전자파가 나와가지고 이 꽃을 죽인대요. 그리고 꽃대를 자를 때 직각으로 자르지 말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자르래요. 그래야 수분을 흡수하는 면적이 많아가지고 꽃이 잘 산대. 그 중요한 거는 시든 꽃 옆에 두지 말래요. 이 시든 꽃에서 유해 물질이 분비가 돼가지고 얘를 죽인대요. 얘기 잘 들으세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 얘기를 듣느냐, 누구하고 만날 컨택을 하고 멘토를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 내 영혼이 살아날 수도 있고 내 믿음이 시들 수도 있고 내 믿음이 활짝 필 수도 있는 거예요. 시든 꽃 옆에 두지 마라. 시든 꽃 옆에 두지 마라. 나는 누굽니까? 나는 왜 삽니까? 나는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살아야 합니까? 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같은 밭에서 딸기를 땄습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어떤 딸기는 달콤하고 어떤 딸기는 시어요. 같은 밭에서 오렌지를 땄습니다. 따서 먹으면 어떤 놈은 달콤하고 어떤 놈은 시어요. 같은 나무에서 사과를 땄습니다. 근데 어떤 사과는 맛이 좋고 어떤 사과는 시어요. 두 가지래요.
일조량, 햇빛을 어떻게 받았느냐, 햇빛을 어떻게 받았느냐, 바람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진대요. 같은 나무에 매달린 사과, 감, 오렌지, 같은 밭의 딸기라도 햇빛을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 햇빛을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 16대 대통령이던 에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조금이라도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는 게 소원이다. 나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조그만 뉴스라도 듣는 게 소원이다. 나 때문에 페다니 교회가 잘 되어 간다는 소문을 듣는 게 내 평생 소원이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나 때문에. 어떻게 튼실하고 맛있는 과일이 돼요? 햇빛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 바라봐야 돼. 직접 바라보고 똑바로 바라보고 정정당당하게 바라보고.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많지만은 하나로 꼽는다면 감사해요. 여러분 집에서 개나 고양이, 애완동물 키우시잖아요. 감사합니까? 꼬리는 칠 수 있겠죠. 그러나 집으로 주인님 감사합니다,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털 깎아주시고 병원에 데려가 주시고 이렇게 저를 살아야지 너무나 감사를 하던가요? 안 해요. 없어요. 사람은 감사를 해야 돼. 감사하는 방법, 마음으로, 입으로, 물질로. 같이 하실래요? 마음으로, 입으로, 물질로. 물질도 감사를 해야죠. 마음으로 감사, 입으로 고백을 해야죠. 감사했습니다. 땡큐. 옛날에 우리 한국에 김찬삼 교수라고 그 세종대학 교수였어요. 국문학과 교수인데 옛날 분에게 영어가 서툴렀겠죠. 세계 무전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글을 썼는데요. 내가 이번에 세계 무전여행을 배낭 하나 메고 했다. 그런데 두 마디 때문에 비교적 여행을 쉽게 했다. 그게 뭐냐?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Excuse me.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두 마디를 썼대요. 그때 여행이 편하더래요.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빼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 1800년대 스웨덴 사람인데 어거스트 루드빅 스톰이라는 분이 찬송가 가사를 만들었어요. 그는 원래 척추병이 있어서 고생을 많이 했대요. 앉기도 힘들고 일어서기도 힘들고. 그런 아픔과 고통과 싸우면서 찬송가 가사를 썼는데 이런 가사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핀 장밋꽃 감사, 장밋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척추병 환자, 허리가 아팠어요. 꼼짝을 못했어요. 근데 이 찬송을 만든 거예요. 그 헐트만이라는 분이 작곡을 했는데, 이 헐트만은 500곡 찬송가를 작곡을 했대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작곡가와 신앙적인 시인이 만나서 이 감사라는 찬송을 만들어낸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감사해야 할 존재. 나는 왜 삽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을 전하고, 믿고 감사하고 전하고, 같이 하실래요? 믿고, 다시 크게 믿고 감사하고 전하고. 우리 그 찬송 영상 한번 띄워주실래요? 가사 한번 같이 불러보죠. 네, 크게 부르세요. 날 구원하신 주 모든 것 주심 감사. 이는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들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부흥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3절 다 일어나서 하세요. 일어나세요. 길가에 피창 두 손 들고 꽃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믿음 부활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그대로 손을 드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결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한평생 그 영원토록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도 아픔도 슬픔도 이겨내게 해 주옵시고 주님 때문에 나를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민 생활이 보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온 성도들이 은혜의 꽃밭을 거닐게 해 주옵시고 날마다 감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